9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해 영광 거두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헌신을 통해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높은 소리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교만함이 깨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강정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강건해지고 교만한 것들이 깨어져 나가며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영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넘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약함과 죄악됨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말씀이 저희 죄를 비추어 회개하게 하시고 담대히 순종하여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단 한 사람도 성전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령들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봄 불현듯 닥쳐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뜨거운 여름이 지나도록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미국과 온 나라는 화마와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 중인 환자들과 의료진을 보호해 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육신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은 이 세상에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캘리포니아에 불어닥친 산불도 속히 진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포도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32개의 목장이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잘 전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석 위에 세우신 포도원 재단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과 어린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변치 않는 사랑으로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포도원 성도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니지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섬김과 수고를 다하는 윤재간, 윤혜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카페 허가 절차가 완성되어 속히 법적 절차가 끝나게 해주시고 함께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연결되고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니지의 신앙인들이 영향력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지도록 사역에 필요한 풍성한 은사와 물질을 복음의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가정 위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정영민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고등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다페스트 헝가리에서 섬기고 있는 코맥과 세라 맥키니입니다. 벌써 저희가 헝가리에 도착한 지 1년 반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비록 저희가 멀리 있지만 포도원교회 여러분들과 저희가 한 가족인 게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시고 항상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nking of us and for praying for us. We're doing very well. We're healthy, and Hungary has been healthy as well. As a nation, they haven't been impacted by the virus as traumatically as some countries have. Now that school is starting, however, they've closed the borders as a prevention to protect from further virus or a second wave. And I've been getting a little busier as well now that school has started. I'm meeting with high schoolers, adults, and couples for counseling. And I'm helping them with things like depression, anxiety, and relationship struggles that they may be dealing with. Sarah, this past year, has been training to become a spiritual director. And that means helping people sense God's presence in their lives and what God is working on and doing in their lives. And she's really been enjoying that. So we're so thankful for you, and the people that we've been impacting are also thankful for you, because they know that we can't be doing what we're doing without the support of and prayers of our friends and family and churches back in the United States. So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광고 내용 중에서 우리 센서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센서스에 우리 성도님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말에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법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분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 저들에게 날마다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가 되는 물질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 축복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영혼들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7절과 1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2절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고난이 길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우리 남가주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게 이제 꼭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 하반기 계획들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주사 맞는 것처럼 그저 잠깐 순간에 지나가는 거라면 고난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 그 고난의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때에 맞는 적당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과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요즘 묵상하는 배경이 이 고난이 장기화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인용하는 본문이 레위기 26장 말씀인데 26장 전체가 그 언약의 내용인데 그 중에 몇 절만 제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계명을 잘 지키면 경제적인 안정도 주시고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평화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말씀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명백한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에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거듭 경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로부터 130년간 더 나라를 유지합니다. 이 남쪽 유대 나라만 남아있는 그 시기가 이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복잡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조그만 팔레스타인의 남쪽 유대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는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이 남쪽 유대 나라까지는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아시리아의 국경이 북이스라엘까지만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그 이전 한 500년 동안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최강국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부터 세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한 신흥 강국 바벨론에 망합니다. 605년 BC 605년에 그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쟁에서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를 물리친 다음에 곧바로 남쪽 유대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포로들을 잡아가요.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갔는데 그들이 1차 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7년 후에 바벨론이 크게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만여 명의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또 기술자들과 인재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BC 5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년 뒤인 586년에는 유대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갈 때 다른 많은 백성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3차 포로들이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1차, 2차, 3차 포로들이 잡혀가는 것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과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다 목격한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부터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서 속히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고 해도 내 뜻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죠.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키실 언약은 뭐가 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 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붙잡혀간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살 길을 다시 제시하셨어요.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그렇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유대 나라 주변에 있는 5 왕국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반역할 계획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번에는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면 나무로 만든 멍에처럼 이렇게 가볍고 쉬운 멍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쇠 멍에, 무거운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선포해요. 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거짓 예언을 선포합니다. 물론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은 거짓말이었고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하나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을 외면하고 끝내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12년 후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무려 18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자 분노한
바벨론 군인들, 자기들이 18개월 동안을 이 포위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노한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벼운 나무 멍에로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멍에가 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나무 멍에로 해결될 일들이 쇠 멍에를 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이 2차 포로로 잡혀간 지, 2차 포로들이 잡혀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 그러니까 598년에 2차 포로들이 잡혀갔다고 했는데 한 2년 이후 BC 596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점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는데 그 1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6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포로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직도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땅에 집도 짓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자녀들도 기르고 손주들도 보면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됐을 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바벨론 성읍들을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말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일본에 너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동네를 축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 주의 말이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비록 포로 생활, 어려운 생활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나다. 모든 것은 나의 주권과 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철저하게 나를 신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너희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 2년 만에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70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세운 이래로 유다가 망하기까지 거의 한 9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지 않은 기간들을 대략 합하면 70년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고 계산이 정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그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살던 그 때가 다 벗겨져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그저 노예 생활한 것밖에 보고 들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요, 이 다윗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 교역의 중심지였었어요. 출애굽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마음이 높아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차 훈련 기간에는 40년이 아니라 7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비록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포로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의 계획,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70년 포로 기간은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이었었어요.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2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모세나 사무엘이 오더라도 선처를 호소해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다 합해서 포로의 기간을 삼으셨어요. 자, 이제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에서 말이죠.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노예 생활하고 고생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전에 고향 땅에 있을 때 그때 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걸, 그때 안식일을 좀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제대로 지킬 걸 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못 지킨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어겨가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삐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고치시는데 7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7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관심을 마땅히 드리지 않고 세상에 너무나 많이 마음이 빼앗겼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오래 지속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70년 포로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무려 900여 년 동안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 이런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상기시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나 선지자같이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침내 남유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다는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포로들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이 편지,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모세 오경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70년의 세월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70년의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회복의 기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주옥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문자 그대로 수백 년 만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이렇게 길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반면에 곳곳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텍사스의 어느 한 교회에서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전 교인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론 그 교회 교인들이 좀 젊기는 하지만요, 교인들의 90%가 참여한대. 90%가.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나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이 7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땅이 쉼을 얻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2절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만드셔서 사람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땅이 쉰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1년 동안 그 땅이 쉬어야 한다면 그 전해에 3년치 수확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해의 수확과 그 다음에 농사지지 않는 1년의 수확과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다시 곡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3년의 수확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1년 온전히 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 못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철저하게 폐허가 돼서 완전히 쉬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밀렸던 안식을 한꺼번에 누리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도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엔 여우가 돌아다니고 완전히 엉겅퀴가 또 잡풀들이 무성한 그런 폐허 같은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인간이 세우는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길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70년은 유대 땅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연한을 정한 기간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0년이란 기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남유대가 정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나치게 잔인한 방법으로 약소국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각한 고통을, 필요 이상의 고통을 던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나라는 불과 70여 년의 짧은 기간만 존속하다가 페르시아라고는 신흥국가에 금방 또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드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가 하나님이 보낸 환상을 본 바로 다음 날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침략으로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요, 각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유화 정책을 구사하는데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갈 때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가져갔던 성전 기물, 무려 5,400점이나 되는 성전 기물을 하나도 빼지 않고 가져가게 하고, 또 새로 재건하게 될 성전 건축 재료까지 손에 들려 보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계획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닥부터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땅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처세술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당장 회복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고난이 길어질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난은 물론 짧을수록 좋죠. 70년보다는 2년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정화되고 그들의 삶 속에 끼어있던 거품들이 빠져나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교만했던 마음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던 경솔한 태도들을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1세들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보다도 성전 재건하는 데 먼저 헌신했어요. 비록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상당히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성전은 재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온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유대에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업그레이드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이 그저 빨리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만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데는 그래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나의 스케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있느냐를 살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마치 끝이 읽지 못했던 12절부터 14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만나주고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70년 만의 기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던 일이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되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원이 잘못된 환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 말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아직도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욕심을 앞세운 기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듣다가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이 성경에 좀 집어넣고 싶은 말씀이에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길어지면 어떻게든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듣고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지나갑니다.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애 가운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을 뿌리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때에 이 고난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음성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붙잡고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게 하시고 내 삶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인데 2년에 끝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저희들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기를 저희들이 원하지만 주여 그 기간보다도 이 세계적인 팬데믹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적인 기준과 나의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제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변화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고난의 시간이 비록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뜻에 맞춰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